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고 까마득한 옛날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때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인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의 특징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견책하는 죄는 물질 만능주의 또는 맘모니즘 그리고 세속성입니다. 8절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그러니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합니다. 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밭에다가 또 밭을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농경 사회에서 대표적인 재산은 집과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재산을 늘리는 것, 집을 늘리고 밭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들의 삶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적인 소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로지 재산, 돈, 소유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들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정당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질주의를 격려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는 어젠다, 그들이 내놓는 핵심 논의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정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정부와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들의 욕구와 정욕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정책보다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리와 도덕성과 바른 삶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모든 미디어와 광고는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돈과 그 돈으로 사는 상품들로 구성된다고 선전을 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이 내놓는 이 신제품, 새로운 자동차, 이 새로운 아파트, 이것을 당신이 갖는 것, 그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 기업이 내놓는 이 신제품을 당신이 구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조장합니다. 이걸 선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V와 스마트폰과 신문과 뉴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는 결코 달갑지 않게 들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재산을 늘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좀 더 비싼 옷을 입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랍니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닥치는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인생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매우 작게, 너무나도 작게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는 삶을 돈이나 재산으로 축소해버립니다. 인생, 그것은 곧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질주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딱 하나,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더 비싼 것을 갖는 겁니다. 소위 명품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목적, 시간과 영원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 신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114쪽에 있습니다. 신약 114쪽.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설교하고 계신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느닷없이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삶과 영원과 구원과 심판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 이후에 오는 세계,
영혼, 성령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유산,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영혼에는 주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너희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재산과 돈을 더 많이 차지하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으시고 없는 자의 멸시를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고작 우리들에게 물질을 더 많이 갖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가?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순종,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그저 돈과 재산의 문제로, 소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뿐인 자기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그저 돈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인생관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축소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관점은 사람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생산성입니다. 네가 이 회사에 경제적인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느냐? 오로지 그거 하나죠. 물질로, 돈으로, 숫자로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소시켜버립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생명과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지고 축소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악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이고 내 이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경제력과 자동차로 우리를 판단하고 값을 매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철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은 항상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 진행됩니다. 내 옷과 그의 옷, 내 차와 그 사람의 차, 내 집과 그 사람의 집, 내 재산과 그의 재산, 내 직장과 그의 직장, 내 연봉과 그의 연봉, 이 모든 것들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오만하고,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부러움과 열등감과 오만함과 다툼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격화시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더 좋은 집, 더 명품 옷,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것이 삶의 질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건들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은 선하게 여기시고 물질은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원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한 손길로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물건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소유하는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청지기임을 망각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품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도, 음식도, 집도, 재산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옷, 내 음식, 내 집, 내 재산을 올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서 탐욕의 끔찍한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탐욕의 끔찍한 결말이 뭔지 보십시오. 지향점이 뭔지 보십시오. 이 넓은 땅에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욕입니다. 정욕은 뭐냐? 무절제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아 중심성입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정욕에 빠지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욕은 이사야 시대의 특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은 엄청나게 많은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탐하냐면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의 밭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 그 밭까지도 빼앗고 싶은 탐욕을 갖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가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나봇이 그 밭을 아합 왕에게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봇의 밭은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모든 기업은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죠.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과 함께 악한 꾀를 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너희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이 아합 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봇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 내 소유, 내 재산,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조건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갖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단체,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버립니다. 그저 내가 누릴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고통을 겪든 말든, 국가 경제가 어떤 위기를 맞든 말든,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 말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식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 정욕을 만족할 수 있다면 간음, 바람 피는 거, 외도하는 거, 이혼하는 거,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고 정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풍성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 니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야? 차라리 그냥 네가 신이 돼버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에 인간은 맞아.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린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거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거야. 라고 외치고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고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자아중심성, 이 죄성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 위에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오만함과 교만한 결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부유하든 얼마나 능력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안식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사야 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포도원이 커도 그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가 한 컵 나오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씨를 뿌려도 겨우 간신히 한 푸대 곡식만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여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로 인해서 땅이 이미 비옥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토록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탐욕과 정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썩어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영원한 유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가 그저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빼앗아버린,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 시간 벗겨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고 그저 돈과 소유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온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 마음의 눈과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재산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그저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생명과 신분을 망각한 채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 살아갔던,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렸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각자 부르심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청지기로 분배받은 것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업으로, 이 회사의 직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